구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32장 30절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아멘. 오늘의 제목,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라는 뜻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다르겠죠. 이제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다른 말로 원수들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서 우리의 반석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반석으로,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가 의지하실 분으로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그러나 그들은 구원은 받지 못하게 인정은 하겠지만 구원은 못 받겠죠.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시구나. 그들도 알더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모르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반석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378페이지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버림바 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고 이제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다윗이 이야기했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좀 세워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실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 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버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비움이라는 말도 할 수 있어요. 내려놓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녹아지고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세워지지 않고 우리가 세워져 가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하는 이유는 내려놓음, 버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드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또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이 드림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여전히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의 믿음, 더 나쁜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괴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은 있는데 하는 삶이나 행동을 보면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괴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온전하게 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령한 집을 세워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로 넘어지더라 이거죠. 믿는 자는 예수님이 보배이시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왜 넘어지는가? 예수님 때문에 넘어져요. 예수로 넘어져요. 왜 실족해요? 예수로 실족해요. 왜 예수를 떠나요? 예수님 때문에 떠나요.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 놓고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하면 신앙생활하기 참 편할 거예요. 예수님의 석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또 예물을 드리고 소원을 빌고 그러면 신앙생활 참 편할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실족하는가? 남겨놓으신 말씀 때문에 넘어집니다. 누가 넘어지는가? 믿지 아니할 때.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면 누구로 넘어지는가? 예수로 넘어져요. 예수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예수로 넘어지고 부딪히고 예수를 떠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라니. 나와 있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신명기 32장에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미련하게 여기고,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피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이유는 그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로 인하여,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고 등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대상이 생길 때에 예수님은 언제나 미련하게 보입니다.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힘을,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의지하는 자기 지식들, 머리들,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대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들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대부분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것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놓고 보자고요.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어질 때 이 돈 때문에 예수를 떠나요. 돈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있어요. 요즘 어린 아이들도요, 너 꿈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연예인 되는 거, 그리고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거,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돈 쓰면서 인생 사는 것, 이걸 꿈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답니다. 스타가 되고 싶고, 저게 꿈일까 생각해 보면 참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어요.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는데 호화로운 잔치를 합니다. 날마다.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근심과 걱정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색 옷은요, 아무나 입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자색이라는 물감은 요즘 우리가 쉽게 그냥 옷 염색하는 이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염색되어진 이 옷을 사기 위해서는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도 못 살 정도로 자색 옷은 부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명품을 걸쳤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최고죠. 근데 그와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둘 다 똑같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무리 부자라 해도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었습니다. 거지라고 하지 말자고요.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던 나사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죽어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입니다. 천국도 영생의 삶이요, 지옥도 영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요, 천국은 형벌이 아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고 다시는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지는 천국 가기 직전에 바로 이 낙원이라는 세계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기 직전에 낙원의 세계에서 안기는 우리의 우리를 품에 안아주는 분은 물론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우리도 이 다음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는 아버지 품, 하나님의 품에 우리 다 안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부자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 후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아닐 텐데 그때 조금 깨달았더라면, 그때 조금 그것을 후회했더라면. 근데 이 땅에서는 그의 눈을 다 가려놨어요. 마음을 다 가려놨습니다. 이 땅에서는 마음도 너무 부유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죽어서 음부세계에 들어가니 너무 후회되는 것뿐이에요. 와 보니 후회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후회가 어느 정도인가?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제가 새벽에 설명해 드렸어요. 부자도 나사로도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불꽃 가운데서 부자가 느끼는 고통은 육신의 불에서 느끼는 고통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에는 육신의 떡과 물이 필요하죠. 영혼의 생명은 말씀이 영생하는 떡이요, 말씀이 영생수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으면 그 말씀은 한 모금만이라도 손끝에 찍어서 그 말씀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먹을 수도 맛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는 바로 이 땅에서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해야, 심령이 갈급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은 죽어서 느끼는 갈급함으로 느끼게 되어진다면 이 부자처럼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았을 때의 영적인 갈급함을 좀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영적 갈급함이 내게 있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와 있다라는 거, 바로 그것이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 고통을 죽어서 겪게 되어지는 이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부자가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자는 돈에 눈이 가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쓰였던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봉건주의도 아닙니다. 자본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쓰였던 이 성경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부자처럼 돈에 눈이 가려지고 돈을 쫓고 세상을 쫓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이 반석이 되어서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다가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저녁에 네 생명 데려갈 수도 있어. 우리가 살았을 때 준비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히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 1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9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주 선한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버려야 하고 그리고 드려야 해요. 버리는 것과 드리는 것은 달라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귀한 질문을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려라. 이 청년은 두 번째에 걸립니다. 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에 넘어지는 자가 있지요. 이 청년은 말씀에 넘어졌어요. 예수님 말씀에 넘어졌어요. 말씀은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이 청년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돈 때문에가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넘어졌어요. 예수를 떠나갑니다. 버리질 못했어요. 만나야 되고 버려야 되고 드림이 있어야 되지요.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이 청년은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얻었으나 비우지 못했고 드리지 못함으로 예수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까 부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같이요. 둘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펴두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수많은 불이 정말 엄청 그 많은 사람들 한 2만에서 3만 명 되는 어린아이들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그 자리에서 보리떡을 먹었고 또 물고기를 또 먹었던 배부르게 먹었던 말씀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것을 체험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에게 이런 대통령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배고프지 않게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대통령. 네, 이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의 생각이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인기가 있죠. 최고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이 놀라운 이 광경에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를 막 임금 삼으려고 이 사람들이 쫓아왔다면 어땠을까? 저는 피할 수 있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사라지자 또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배 타고 멀리 가시니 배를 타고 또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또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피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피하신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 배부름, 육신의 배부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못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해. 이들도 눈이 가려진 거예요. 왜요? 배부름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을 잘못하면 직업도 갖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세상에서 일도 하지 마, 이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이 세상에서 우리 뭐 취미생활 하는 게 죄 아니잖아요. 취미생활도 할 수 있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 돈을 벌기도 하고 사업도 하기도 하고 그 수많은 목적이 너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영생하도록 하는 일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돈 버는 일이 너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일인지 아니면 영혼을 살리고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에 너 마음을 두고 사는 자인지. 우리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가려지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일에는 무관심해져요. 돈을 열심히 버는 것, 정말 땀 흘리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것, 그것이 어찌 죄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해야죠. 땀 흘려야죠. 직업도 가져야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루터가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 자체가 다 성직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성직이 돼야 돼요. 우리가 노는 것도 성직이 되는 순간이 돼야 돼요. 왜 안식하고 왜 쉬어야 하는가?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식하고 때로는 쉼을 가질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이 무리들은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냐면 떡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서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떡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보리떡으로 만드는, 밀떡으로 만드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은 영생과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생명과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눈이 가려져서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48절입니다.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은 당신 자신이었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의지하지 못하는가? 바로 육신의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 있기 때문이에요. 돈 버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어요. 일 때문에 예수님도 놓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중헌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이 중합니까?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부자 청년처럼 돈이요. 오늘 여기 수많은 무리들처럼 육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영생하도록 있는 영혼에 대한 관심은 아무도 없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영생을 준비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가 되지 못하고 미련한 처녀들처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에게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에게서 넘어지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구했던 관심과는 먼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해주지 아니하시고 자꾸 영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깝깝했겠지요. 그래서 모든 핑계를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말씀이 어렵대요. 어려워요? 자기들의 관심과 맞지 않는, 자기들은 육신의 떡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떡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갈급함,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관심이 다른 거예요. 우리들 요구를 지금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셨건만 예수님은 그 요구를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요즘 교회에서 선교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을 때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흩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끼리만 좋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가져오게 하시고 교회를 흩으셨어요. 흩어진 그들이 세계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끼리만 떡을 나누면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바베큐 파티하면서 신나게 배부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존재 목적은 물론 육신도 필요하지만 진짜 생명의 떡을 온 세계에 나누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르신 교회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넘어졌어요? 들어왔어요? 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넘어졌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어렵다.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관심과 맞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자기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에게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웠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한 자리 얻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엄청난 축복을 기대했건만 예수님은 비우라고 말씀하셨고 나누라고 말씀하셨고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넘어지는 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물론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좀 있는데 그 뒤에 구절을 읽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외롭겠어요. 조금 전에는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 있어요. 영생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니 다 떠나가요. 12명 남았어요. 너희도 갈래? 다른 말로는요, 너희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근데 너희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또 나를 버리고 떠나.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시면서 항상 가졌던 예수님의 아픔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등지고 떠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건만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지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는 언제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 그리스도 예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지는 마음은 말로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서두에 얘기해드렸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높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높여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이 땅에서 거지처럼 이 땅에서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낸 그런 거지라 할지라도 그의 이름이 나사로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런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은 그 부자 자색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최고급 집에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근데 거꾸로 됐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이 부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되어가지고 큰 교회, 성공한 목사님, 성공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몇 명 되지 않는
그 성도들 붙들고 목회하는 선목회 하시는 목사님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분들은 다 실패한 목사입니까? 자본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실패한 목사예요. 대형교회는 성공한 목사예요.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구멍가게는 실패한 인생이요, 큰 기업을 하면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까? 돈 있는 성도면 성공한 사람, 돈 없으면 실패한 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성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젊으신 분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 우리가 부러워야 될 대상, 모델은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섬겨주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야 돼요. 모델을 다른 데서 찾지 말자고요. 사람이 모델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모델이 아니에요. 저도 저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